할렐루야!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사태를 마치게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분들의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순복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까지 말씀,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략적 분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전략적 불순종, 그러니까 요나가 모르고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분노하는 그 뒤편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략적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하기가 참 힘드시고 할 텐데요, 순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마스크가 다 풀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불편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 서드 웨이브라고 해서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이 되어서 고통받는데요, 멜번은 한참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식당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모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서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간 큰 남자 시리즈라는 것이 있어서 간 큰 남자들은 세대별로 이런 남자들이 간 큰 남자, 간 큰 남편이라는 겁니다. 20대는 반찬 투정을 하는 남자, 30대는 아침밥을 챙겨달라고 하는 남자, 스스로 자기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40대 남자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 50대 남자는 말 대답하는 남자, 6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묻는 남자. 여러분 이것도 60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70대는 외출할 때에 따라 나서는 남자, 80대는 그때까지 살아서 수발들게 하는 남자. 이 강큰 남자래요. 그런데 거기에 꼭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세대를 초월하여서 가장 간 큰 남자가 있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간 큰 남자 시리즈를 모르는 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남자가 진짜 간 큰 남자래요. 아마 한국에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왜 마음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생각나냐 하면, 간 큰 남자의 버금가는 간 큰 신앙인이 오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나예요. 저는 요나의 간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다시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생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요나는 정말 간 큰 남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절 때문에 그래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이 말은 별것 아닌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게 돼요.
여기서 매우 싫어한다라는 말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대단히 끔찍하게 생각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에는 매우 싫어한다는 이 말은 크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악이라는 말이 함께 어우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싫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에게 악하기 때문에 싫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니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심판과 재앙이 철회되고 더 이상 재앙이 내려지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악한 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야, 이거 보통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여 나가 일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한 일은 나에게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요나를 오늘 보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성전을 바라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헛된 것을 숭배하지만 나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전만 바라겠, 이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다시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할 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그가 심히 매우 싫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악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분을 내고 있는 이 마음은 도대체 조금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모든 일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면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숨기고 우리의 겉의 사람으로,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대할 수 있습니다. 속에는 거짓말이, 탐욕이,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이 가득 찼더라도 겉으로는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속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 속마음이 언제 드러났느냐 하면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가 딱 벌어지자마자 요나는 옳았구나. 하나님,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속마음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매번 하면 큰일 난 생각입니다. 한 번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제가 전도사였던 그 예전 교회는요, 목사님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자주 하셔서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새벽 예배도 제가 많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근데 젊으니까, 그때 제가 20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20대 후반 이쯤 됐으니까요,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관리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나왔어요.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바람이 확 몰아치고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데모를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파업을 하는 날이라서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억지로 교회까지 정말 겨우 도달했어요. 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명도 안 하면 설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설교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조금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빨리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한 명도 안 하면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한 명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제 귀는
저기 교회 문에만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5분 전까지 됐는데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9분 응선을 넘었다. 5분만 조금 지나면 내가 딱 조금 기도하고 문 닫고 가리라 생각했는데 5분 전에 사람이 툭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던지. 그날 설교하고 기도 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전혀 엉뚱한 생각도 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한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너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는 한 거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얘기할 때 아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은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냥 마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 싸움이요. 이 속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왔을 때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악한 것이 왔을 때 자꾸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추한 생각, 더럽고 음란한 생각,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왔을 때마다 이 마음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속에서 잡초가 자라나요. 잡초가요. 가끔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상처를 즐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상처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는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상처도 죄악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상처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스테반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 저 말에도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상처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리도 흔들렸다 저리도 흔들렸다 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요나의 분노가 전략적 분노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요나가 이렇게 분을 내면서 이야기를 다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할까요? 이거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요, 1장에 나와 있는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이르시되, 지금 니느웨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가 대꾸를 했어요.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하나님 싫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 아수르에 왜 제가 갑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저 뻔히 압니다. 나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그 사람 심판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나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사 회개하는 사람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망이 아주 가득 찼어요. 원망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인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진짜 죽겠다는 거 아닌지 아시죠? 예. 아이들이 뭐 엄마가 한테 뭐 사달라 그랬을 때 안 사주거나 삐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이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지 마라. 예, 먹지 마라. 언제까지 안 먹나 보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와요. 또 화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못 참겠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요나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냥 딱 이거예요. 신앙의 미성숙. 예.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이 하는 짓이 딱 이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몰라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삐져서 밥 안 먹겠다고 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이렇게 삐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늙은이와 노인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늙은이는 생물학적 나이만 먹은 사람이에요. 염치나 양심이나 상식이나 절제는 없고 자기 아집만 부리는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관대한 자기중심적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현실과 미래를 볼 눈이 없어요. 예, 이게 노인입니다. 예. 이게 늙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사로잡혀서. 근데 노인은 틀려요. 노인은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노인은 젊은이의 말이라도 경청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노인이래요. 그럼 똑같은 그리스도인도 노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늙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은혜 많이 받아서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부 회장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뭐 교회에서 감투 하나씩 쓰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년이나 신앙생활 하셨어요. 1, 2년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20년 치만큼 성장하셨나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요, 성인 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인데 하는 짓은 아이와 똑같아요. 예. 하는 행동도, 하는 말도, 하는 생각도 똑같겠죠. 예. 우리가 가끔 요즘 뭐 TV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초딩 입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빨간 소세지가 좋은 거예요. 예. 저도 좋더라고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른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왜 그리 많은 문제들이 순간순간 벌어질까?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과 부딪혀서 그래요. 예.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좀 멋있어 보이셨나 봐, 그분이.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양복이, 정말 오늘 색깔이 참 멋있네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분이 당연히 좋았겠죠. 예.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은 촌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저렇게 촌스럽게 나가면 안 될 텐데 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좋을 때는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내 눈에 별로 안 좋아 보일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왜냐? 나도 그 얘기 들으면 싫잖아요. 내가 집에서 오늘 정말 교회 나갈 때 좋은 옷 입고 깨끗하고 예쁜 옷,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눈에는 그 눈이 어떤 수준인지 몰라도 내 눈에 맞다고 해서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고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촌스럽네. 어디서 샀어? 얼마야? 눈이 있나? 이런 얘기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시험거리가 돼서 나중에 집에 가서는 이제 옷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이제 옷 묵상이 시작돼요. 이게 진짜 촌스러울까? 이 옷을 진짜 입어야 될까? 갖다 버려야지. 셀베이션 아미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 묵상하다가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다가 나중에 주님도 떠나더라고요. 그게 뭔데? 근데 그 주님을 떠나게 한 그 시발점이라고 얘기하죠. 시작점은 바로 미성숙한 사람의 한마디였어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뻔해요. 여기와 여기가 너무 빨라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던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한다고. 있는데 나는 감추고. 여러분, 감출 건 감춰야죠. 예. 제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일심동체가 아니다. 일심이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몸입니까? 몸이 두 개인데, 한 몸인가요? 아니, 성경에 나온 말 말고, 진짜 육체가 결혼을 하지만 두 사람이 딱 붙어서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가고 똑같이 먹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의 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둘이 한 팀이 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요, 멀리 있는 나무들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언제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예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죠. 집사님, 우린 집사님과 난 너무 친하니까 우리는 숟가락 숫자도 다 알아.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네요. 이제 나중에 우리는 끝나고 은퇴하면 어디 바닷가에서 조용하게 둘이 살자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못 삽니다. 제가 그런 말 했다가 안 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못 살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미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면, 미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 실제로는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이요, 내 생각.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 기분 나쁘면 난 기분 나쁘니까 화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이 흔들리면 이래요, 저래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비슷한 사람이요. 아합이요. 아합이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을 저거 내가 가져서 우리 집 우리 이제 궁에 있는 나물밭 정원 같은 거 만들고 싶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함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왕이 지금 국정을 살피지도 않아요.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뭐 때문에 들어 누웠다고요? 뭐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다고요? 그 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성경의 율법에 나온 것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 땅을 내가 뺏을 수는 없고 하니까 집에 두루누 누운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성숙한 사람 옆에는 언제나 악한 사람이 꼬일 수 있어요. 이세벨이 옆에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당신은 왕인데 별 걱정 많이 하십니다. 가만히만 계십시오. 제가 이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요즘식으로 얘기할게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없던 일을 퍼뜨리는 거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거나 불경스러운 말을 한 것은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가짜 뉴스를 동원했겠죠. 사람들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엔 사람들이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눈에 악하게 보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미성숙함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성숙함이 마지막에 가져올 결과는 단순히 미성숙함이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핵폭탄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의 레벨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학생, 아직도 유치원생,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아직도 이 사람 어떻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이렇게 걱정해야 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스스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상당히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셨지만 이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 모든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메일이 딱 들어와서 어느 직장에 딱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린 무슨 생각을 하나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집니까? 그 다음에는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지각을 사용해요. 감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 인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잘 배합해서, 조합해서 균형 잡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데요. 근데 연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루아침에 신앙의 위인이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받아가며 지나는 거예요. 나무는 한여름에 태양도 맞을지 모르지만 한겨울에 눈발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풍도 맞아야 되고 별별 모든 것들을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큰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듯이 신앙인은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기고 나면 나는 연단을 받아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제 가슴 속에 박아둔 다음부터, 새긴 다음부터, 그 다음에 언제나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기에만 대입해보면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며. 자, 지금 나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냐는 거예요, 신앙에.
이 사건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이 사건 때문에 답답하기 시작해요. 원망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편에 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편에 오는 것은 생명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여긴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평안함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오늘 사단의 편으로부터 온 거라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온 것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요, 정말 잘 적용한 분이 한 분 계신 걸 보았어요. 김근주 교수님 설교를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제가 마음속에 크게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김근주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이상하다. 어떻게 믿음의 반대말이 확신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자기 확신이겠죠. 여러분, 이단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겠죠. 참 죄송합니다. 이단교회가 어떤지 보신 적 있으시죠?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아니면 요즘 신천지나 아니면 신옥주, 그 피지에 가서 보니까 그 뺨 때리고 타작마당 하는 거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여기 가면요, 그 모든 사람들은 교주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아요. 확신만 가져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지를 알고 나면은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두 손을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대위임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 얘기로 끝나요. 그런데 그 앞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11제자가 산에 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11제자가 예수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는데 어떤 이들은 의심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배하기도 하지만 의심하기도 해요. 그럼 의심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그 의심하던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 순교자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의심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심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는 매일 의심 많은 도마처럼 되지 말자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마의 의심마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허리의 그 창자국과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그 의심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만지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그 도마의 모든 의심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20장 28절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도마의 입술에서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자기 확신이랍니다. 자기 확신. 그럼 믿음과 의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미친 사람처럼 좋아요, 난 언제나 행복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죠. 저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날도 있어요. 어느 날 살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너무 육아가 힘들 수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서 이거 내가 왜... 그 다음부터는 상상하시고, 꼭 그럴 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또 얘기도 하면서, 또 그러다가 또 자녀들이 생일이라도 하나 챙겨주면 그래도 역시 내 새끼라고 얘기. 아니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극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나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참 요나 같은 미성숙한 저 선지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데리고 와서 꿀밤을 한 대 팍 주면서 아주 그냥 꽁꽁 쥐어박으면서 아유 미워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쿨하신 줄 아세요? 4절 한번 펴주세요. 4절 한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히브리어에는 4절 말씀은 5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딱 5단어만 얘기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시죠? 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악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나 죽을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다른 레슨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서의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요나서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큰 고래를 준비하셔서 사흘 동안을 그 고래 뱃속에서 아예 데렸다 놔요. 그래서 스스로 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올 박농쿨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 박농쿨로 훈련을 시키세요. 말하지 않으세요. 왜? 말해봤자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가 좀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순교의 자리까지도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요나가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그냥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실제로 오늘 요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니느웨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요나. 지금 겉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아직도 미성숙하여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많은 이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니느웨라는 그 예화를 들고 있는 거죠. 니느웨를 이 요나에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니느웨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살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일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오해가 생겨요. 꼭 생겨요. 예.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서는 오해가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잠깐, 그분과 이렇게 오해될 만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말을 할 시간은 아니니까 말 없이 뭔가 일을 하다가, 이거 오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하던 일이 있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분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별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때 그것 때문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카톡이 먼저 날라왔어요. 뭐라고 날라왔냐면 자기가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좀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할 테니까 말씀해 달라고, 괜히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있는 문구 때문에 제 가슴이 정말 감사를 느꼈어요. 거기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짝 삐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이건 삐졌다는 얘기일까요? 안 삐졌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삐졌으면 카톡 안 보내죠. 속으로 곱씹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삐짐이 있습니다 하고 이모티콘 스마일을 보낸 이유는 안 삐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문제로 삐지지 않아요. 그런데 삐지진 않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소통하다 보면 풀 수 있잖아요 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한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만약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조금 삐짐이 있습니다 이모티콘 안 보냈을 사람인데, 이런 문제도 성숙하게 삐짐이 있습니다라고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게 성숙했다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6년째 되거든요, 목회를 멜번에서 시작한 지. 멜번 6년 동안 한 중에 최고, 이것도 거짓말 쓰신가? 가장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감사해요. 요나서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의 사역보다 요나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에게 감히 성내면서 대드는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으로 요나를 품으시고 요나를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나 같은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도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라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나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DNA가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틀려요. 이 안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커넥트 됐다는 거예요. 커넥트.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 땅에서 갈고 닦여져서 정말 많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참 많이 갈렸구나. 너 많이 훈련 받았구나. 잘했다.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미성숙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들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지 않으세요?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뭐 10여 년 전, 오래됐죠. 그 책에서 제일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잠깐만 놔두시고요. 어떤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 엔들레스 러브는 영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영원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 변치 않으시는 언약적인 사랑.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모습에 있건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사랑. 여러분, 여기에 더 무슨 말이 더 붙일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